5절에서 10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누리교회에 주실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리고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가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죄의 세력들,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 하나님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세 가지 현상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졌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살려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주의 만찬이 있을 때는 말씀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조금 줄여서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깊은 의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영적으로 살려졌어요. 믿는 사람은 주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겪으셨던 것들을 영적으로 똑같이 경험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십자가에 못 박혀진 분 있어요? 육체적으로 없죠.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누가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아직도 살아있다면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지어 무덤에 묻혀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또 나오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로마서 6장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찾고 읽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무덤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무덤에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물론 침례는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에이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함께 장사되었다. 즉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죽어서 한 분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미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일으켜지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같이 승천된 거예요. 그게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뒤에 나올 얘기를 미리 앞에 해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죽으면서 살아나시고 무덤을 뚫고 나오셨을 때 나타났던 그 생명의 능력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의 역사는 그 능력이에요. 제가 한 말 잘 기억합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신 바 되었었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죠. 무덤을 뚫고 일어나셨죠.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똑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그 생명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이 지금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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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 때 일어나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어요. 이제 바로 이때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이건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그 능력이 사람이 거듭날 때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그냥 보이스가 아니에요. 능력의 음성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이게 능력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 마귀도 함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 말씀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안 찾아보시는 분이 또 어딘지 찾지도 못할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세요.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믿음에 대해 지금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은 뭡니까? common. 모두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다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번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내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교회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의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단번에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이 전가. 이게 전가라고 하면 저게 좀 표준 발음이 아니죠.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 이것을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imputation 영어로. imputation of his righteousness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impute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의가 나에게 그냥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아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고 우리의 의가 하나씩 주입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걸 인퓨전이라고 합니다. 인퓨전 뭐냐면 주입하는 거예요. 마치 주사학에서 이렇게 주입하듯이.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서 성례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아세례고요. 구원과 아주 직결되게 가르치는 것이 캐톨릭에서 유아세례예요. 이 전통을 그대로 거의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장로교 전통이에요. 유아세례의 전통이 장로교의 모든 전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천만의 진짜 크리스찬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이 믿음에 대한 정면의 반박이에요. 성례전을 통해서 7성례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해 성사도 있고 뭐 성만찬도 있고 주의 만찬인데 그 사람들은 성만찬이라고 하죠. 성만찬 틀린 말이에요. 그런 7성례를 통해서 내 의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어느 순간 언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 안 쌓여지면 어디 가요? 연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는 어떤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어떤 그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쌓이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아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임박한 메시지로 전하셨어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배운 다음에 아니요.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누가 하는 그렇게 여러분의 귀를 속삭이냐면 마귀예요. 마귀.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믿어야 되고 오늘 충성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가 일으킨 이 두 번째 기적은, 즉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두 번째 현상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치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다고 그 5절에서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 앉히신 것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사실은 언어로 보면 합성어예요. 합성어. 한 단어예요. 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합성어가 나와요. 쉰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자, 그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는 것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을 대충 생각하면 이게 뭐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단어 공부와 문맥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사실 서로 차이가 있고, 성령께서도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새롭게 주어진 생명을 적합한 장소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적합한 장소로 옮기셨다는 걸 의미해요. 일으키셨다는 것은, 혹은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살려놓으셨고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함께라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요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일으키셨고,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이 함께 없이는, 그리스도의 연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여러분 늘 연합해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연합이 좀 어려운 말이면, 성경에는 또 이 말을, 사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그리스도 내 안에서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더 이상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우리가 뭐가인데 사실은 뭘 연합을 해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그게 좋은 단어 같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또 나오지도 않아요. 함께. 이 함께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함께 단어 자체보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이 영생의 삶,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비결이에요. 함께.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가지 좀 비교할 두 군데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둘 다 부활 사건인데 다른 게 있어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좀 깊게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리라. 자,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대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20장이에요. 4절에서 7절 그걸 손가락으로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20장을 보세요. 자, 4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뭐가 달라요?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나사로는 온몸을 꽁꽁 그대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수건도 얼굴을 싼 그 수건도 시체니까 시체를 염할 때 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라고 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풀어줘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이 요한복음 20장 4절 17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도 잘 벗겨 놓으셨고 세마포도 벗어서, 이 세마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체를 쌌던 흰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싹 벗어서 거기 객혀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죠? 지금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지금 쌓여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이 두 가지의 부활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그리스도의 함께의 부활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사로와 같다는 거예요. 아직 몸을 동인 채로, 수건을 싼 채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본인이 말하고 간증도 하는데 그 새 생명과 함께 같이 오는 복된 자유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입혀놓았던 그 천과 수건으로 묶여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활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수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어났고 우리 몸을 싸고 있던 그 이전의 모든 굴레들을 벗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최소한 적어도 그런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심판을 쌓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길티의식과 아슬아슬하게 밧줄 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영생은 풍성한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풍성은 물질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6장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2장,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죠.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이 경험은 현재의 삶 속에서는 결코 완벽하게 경험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맛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번역이 안 좋습니다. 번역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목사님 어떻게 발견합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계속 여러분 통독하고 읽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이게 나라라는 말이 이상해요. 여기 나라. 이게 왜 나라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다른 깊은 의미가 있나? 그랬더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왕의 왕, 나라가 아니라 왕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뭐든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전수성경하고 킹제임스 번역 흠정역은 왕으로 해놨어요. 보니까 당연해요. 원본이 다르니까. 원본이 전수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정역에서 번역해 놓은 것은 원본이 뭐냐면 전수사본이에요. 전수사본. 소위 말하는 텍스트. 그래서 전수성경이에요. TR. Textus Receptus라는 그 라틴어인데 받은 사본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본. 계속해서 전수된 사본. 근데 지금 우리 이 성경은 어디서 어떤 원문을 썼냐면 West Court and Holt WH로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그 원문을 번역본으로 썼어요. 거기는 왜 그래 되냐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그게 나라라는 뜻도 성경에서 나라로 번역됐고도 이 복음서나 이런 데서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통치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앞에서. 나라라는 번역보다는 왕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왕국. 근데 어쨌든 나라라고 치더라도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번역본은 그 원본은 바실레이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TR 우리가 전수성경에 번역한 그 TR은 바실레우스로 돼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에요. 바실레우스가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본이 다르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과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여러 번역본을 찾아서 그게 또 제 목회자 역할이고 여러분에게 최대한 것을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즉 거듭난 자들을 뭘로요? 왕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셨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왕 중에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왕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왕가. 왕의 가문. 왕가로서, 로열티로 존재하는 거예요. 로열티. 왕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왕 중에 앞에서, 왕 중에 왕, 그리고 우리는 왕들, 작은 왕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그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게 이 계시록 1장 5절, 또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왜 왕가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좀 저는 제가 번역을 한다면 왕가의 제사장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꾸 제가 이렇게 고쳐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거룩한 제사장. 또 어떤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왕가의 제사장. 누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속에 속한 사람은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안장침을 받은 그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는 거죠. 이스라엘 대표해서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즉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이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5절 6장 1절 이 말씀은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 개념을 만든 자들이 바로 누구냐? 캐톨릭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개념 속에 그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망각하거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권리를 주장할 때는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삶은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순. 목회자는 성직자니까 저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주님의 이름 이르는 모임도 바쁘니까 적당히 빠지고 좀 적당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가 찬양과 중보의 제사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것을 빼앗으려고 가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캐톨릭인데 왜 이것을 다시 또 그 습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을 주셨을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단순히 구속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의 그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할 때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천사들과 악령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승리하신 것을 볼 것이고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는 영원 미래에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트로피로서 전시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아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설명됐고 2장 10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 중에 하나를 구성합니다. 즉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한 목적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His good works.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실에서 연구한다고 혹은 또 여러분 은사 점검 목록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더 알아야 할 하나님 말씀,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지금 믿음의 수준에 알게 해준 그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또 더 개발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원리, principle이에요.
마지막 말씀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앉히셔서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이 장엄한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것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정말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이 땅에서 참으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을 참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헌신합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